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주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놓고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참 익숙하게 참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에베소 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에베소 4장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서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모든 것의 아버지 이렇게 번역된 데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아버지 이렇게 번역된 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의 아버지 또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나와 너 그리고 각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기원이 된다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쭉 전체 다 모아놓고 인류 역사를 가지고 쭉 모아놓으면 피라미드로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수는 점점 줄어들지요. 줄어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맨 꼭지점에 누가 있냐면 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아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류의 시작점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인자라고 하죠. 그 주 예수님의 그 족보를 갖다가 누가복음 3장 23절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에 쭉 보시게 되면 그 아버지 목수 요셉으로 해가지고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간에 보면 다윗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쭉쭉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맨 위에 꼭대기 가서는 누가 나오냐면 아담이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쭉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아담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누가 낳았냐 이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누가복음 3장 38절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복음 23장 23절부터 쭉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데 지금 맨 마지막에 가서 아담이 나오고 그 위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바로 첫 번째 인간 아담의 아버지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한다면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우리 동양 사람들을 보게 되면 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의 그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물론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를 갖다가 모시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거 뭐 조상은 우리의 근본인데 그게 뭔 죄냐. 원래 뜻은 좋습니다. 근데 사실 그 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첫째 문제는 뭐냐면 보통 집집마다 보면 조상을 섬기는 것이 3대 혹은 5대 뭐 이런 정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럼 왜 6대는 왜 안 생기냐 이 말이에요. 6대 이상은 말이에요. 어떤 집에서 10대까지 조상을 섬긴다고 합시다. 그럼 왜 11대 이상은 왜 섬기지 않습니까? 그 조상들은 조상이 아닙니까? 물론 시조신을 섬기는 그런 것도 있지요. 그 시조가 어디서 뭐 떨어졌겠습니까? 그 이상을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김시성 가진 사람, 박시성 가진 사람, 최시성, 정시성 가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디서 다 생겼단 말이에요. 갑자기 하늘에 떨어졌습니까? 땅에 솟아났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이상도 이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 모르니까 그냥 누군가가 가르쳐준 대로 족보책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뭐 좀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탐색을 하는 정도죠. 결국은 다 이 조상을 갖다가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 한 분의 조상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 연결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조상신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돌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람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죽으면 신이 될 수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상 숭배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이게 우상의 정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상신을 섬기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 이면에는 나도 죽으면 조상신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신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후손들을 갖다가 삶을 복도 주고 화도 내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지 인간이 살았을 때는 신이 아니다가 어떻게 죽으면 갑자기 신이 된단 말입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조상신 섬기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서에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의 뜻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오늘날 각 가정들을 보게 되면 옛날보다도 훨씬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잘못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가정이 원만한 것 같고 물질로 풍요로운데 마땅히 행복한 가정이어야 되는데 참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근심, 걱정,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뭔가 결핍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뭔가 다 갖춰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요. 자녀들도 건강하게 다 잘 자랐지요. 또 자기 몫을 다하지요. 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 한번 탁 터놓고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막 근심 걱정거리 얘기하는데 전혀 외부 사람들은 생각도 못한 그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다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육신적으로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우리 일생에 여한이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평안을 주셔요. 사람이 겉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뭐 그렇게 막 부자도 아닌 것 같고, 뭐 육신적으로 얼마나 막 성공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도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평안이 있어요. 화목함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그 부자 관계를 아주 새롭게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은 관계로 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은 다 본래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교만하고 어리석습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의 속성이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내 안에 그 이기적인 그런 욕심 그리고 교만함, 어리석음 이것은 점차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가지고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완벽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줘요. 행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이걸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시편 33편 5절,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5절 저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기 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올바른 걸 사랑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어떤 성경,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여호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꽤 많아요. 사실은 같은 뜻이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좀 의아해할 겁니다. 아니 어디를 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봤는데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고 그러냐. 우리가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보게 되면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6일에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사람을 만드신 게 제일 마지막인데 그 앞서 하늘들과 물들과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양, 달, 별들을 만들었어요. 셋째 날에는 씨 맺는 채소, 각종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거리를 먼저 만든 거예요. 그뿐이겠어요?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 육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육식을 허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세상의 그 채소, 과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곡물류 이걸로도 충분히 영향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지구 생태계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육식을 허용을 했죠. 그 육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생선,
그 다음에 그 조류 이런 거 아니에요? 조류. 뭐, 그 닭이라든가 뭐, 그 오리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육류 아니겠습니까? 그 가축들이죠. 거기에 이제 다섯째 날 그 조류와 어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가끔씩 TV 그 화면을 통해서 바닷가에서, 바다에서 그 고기 잡는 분들 보면 정말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은 그 바다에 나가면 그게 다 돈이라는 거예요. 바다 속에 다 돈이 묻혀 있기 때문에 그 수고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그 우리가 먹는 그 육식, 육류들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여섯째 날에. 다섯째 날에는 조류와 어류를 만들고 여섯째 날에는 각종 짐승과 그 가축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우리 먹거리를 먼저 다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미리 다 만들어서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밤과 낮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밤은 왜 필요하냐? 낮은 또 왜 필요하냐? 다 필요한 것입니다. 다 좋은 거예요. 밤은 우리가 편안히 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푹 자야 우리가 또 힘을 또 얻죠. 낮은 왜 필요합니까? 사람이 잠만 자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낮에 일어나서 이제 일을 해야 삶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왜 일주일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일주일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8일이 아니고 일주일은 7일로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엿새 동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은 하나님이 몸소 본을 보이면서 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한다고 해봤더니 얼마 못 가서 그냥 병이 들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훈을 얻었어요. 내가 바보짓을 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엿새 동안은 공부 열심히 하고 일곱째 날은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쉰다. 이 원칙을 잡았대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다. 이런 체험담도 상당히 많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그래요. 어려서부터 시장에서 그냥 1년 365일 장사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어떤 청년들이 결국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또 그 청년 창업이라 해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원칙을 딱 세웠대요. 나는 부모처럼은 안 한다고. 엿새 동안 장사를 하고 하루는 쉰다. 근데 부모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래요. 부모 말대로 처음에는 할 수 없이 했습니다. 근데 석 달 정도 돼가지고 쓰러졌어요. 병이 나버렸어요. 아, 역시 내가 처음에 세웠던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엿새 동안 열심히 하고 하루는 철저히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장사가 그렇게 잘 된 거예요. 직장 다닐 때보다도 수입이 10배라고 하잖아요. 10배. 어떤 아가씨의 체험담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다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리고 왜 사계절이 존재하냐 이 말이에요. 춘하, 추동. 이것이 끊임없이 돌고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로 이제 뚜렷하게 더 나타나게 되었죠. 이것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씨를 부리고 열매가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두고 또 겨울에는 쉬고 이것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의 순환 법칙을 또 깨닫게 하려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다 봄의 계절, 여름의 계절, 가을의 계절 그리고 이제 죽음을 곧 맞이하게 될 겨울의 계절 이걸 다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1년 4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총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더 이상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심을 필요도 없고 거둘 필요도 없고 늘 기쁨과 즐거움, 평안, 생명이 있는 곳 바로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왜 밀물과 썰물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물고기들이 이 바다가 이렇게 막 출렁거려야 바다 속에 가라앉은 그 영양분들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산소가 공급이 된대요. 물이 이렇게 움직여야 산소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의 물고기들도 산소를 취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많은 천체학자들,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주에는 엄청난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행성들이 있는데, 별들이 있는데 사람이 생존에 가장 적합한 곳은 지구밖에 없답니다. 뭐 화성인가요? 가서 이렇게 그 탐사하고 온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그건 완전히 불바다라고 하는 그것도 내놨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레미야 1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13절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목소리를 발하신 적 13절에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산보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초목들이 자라는 걸 봅니다. 농작물 자라는 걸 봐요. 사람이 봄이 되면 막 그 씨 뿌리는 것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대체 이게 누가 물을 주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 땅에서 뭐 이렇게 지하수를 파올린다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 한번 쫙 내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비 안 내려주면, 물을 안 내려주시면 지하수가 뭐가 없습니다. 물이 다 근원이 없는데요, 뭐. 근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렇게 비도 쫙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초목들, 농작물들, 그걸 사람이 물을 주려고 치면은 정말로 이건 감당 못 합니다. 대체 누가 그 산에 있는 나무들 하며 들에 그 많은 작물들 하며 채소들 하며 그걸 어떻게 다 물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비 한번 내려주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은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바람은 우리에게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황사가 날아오더라도 하나님이 바람 한 번만 쫙 불어주면 하늘이 맑아집니다. 하늘에서 비 한 번만 내리면 그냥 청소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공기도 그렇게 깨끗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가 또 가면서 이건 참 소소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참 저희 눈에도 안 보였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제 보이더라고요. 걸으면서 이제 꽃들이 보여요. 나무들이 보이고. 젊었을 때는 안 보였습니다. 아마 지금 젊은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젊은 사람들 보면 다 놀이공원 이런 데 가잖아요. 신나게 놀 수 있는 거 말이에요. 그런 나무나 이런 풀들이 세상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름 없는 작은 꽃들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저는 옛날에 그거 몰랐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마 여기 이제 젊으신 분들도 제 말을 알아듣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저보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제 이 말을 하는 걸 보고 아마 웃으실 겁니다. 아이고, 이제 조금 깨달으시는가 보네. 그래요. 그 작은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대체 이 꽃은 무슨 이름이 있을까? 참 이름 없는 그 꽃은 다 없을 거예요. 다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이 마음이 즐거워져요. 그리고 이 초록으로 이렇게 쫙 지금 꽃들도 지금 올해 날씨는 별로 안 좋아가지고 꽃들은 별로 없고 푸른 연두빛 그 초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저것을 갖다가 빨간색으로 만들어놨다면 그럴까? 굉장히 흥분할 것 같아요. 또 검은색으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초록색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눈도 아주 상쾌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했어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어느 식물원인가요? 아시아 최대라거나 어쩌나 그 식물원에서 그 많은 식물들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꽃들도 있었고 이런 나무도 있었구나.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어디 거기뿐이겠어요.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정말 못 본 식물들, 아름다운 그 꽃들이 아주 굉장히 많을 겁니다. 가끔 영상을 통해서 보기도 하는데 신기하게 아주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인자심이 충만하다고 말해요. 우리가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 세상을 보지 않으니까 항상 우리는 육신적인 어떤 근심, 걱정, 욕심, 또 불신앙에 쩔어 있다 보면은 그런 게 안 들어옵니다. 그게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미국에 이제 영혼의 강사로 한번 갔을 때 저는 그때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미국에 그렇게 오려고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제 눈에는 미국이 신천신지였습니다. 너무 그냥 깜짝 놀랐어요. 말로만 듣던 거하고. 그렇지만은 어디 미국만 막 그렇게 좋은 곳이겠습니까? 또 지금 미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누가 지금 생각하겠습니까? 요즘은 또 우리나라가 또 좋은 곳이라 해가지고 이민도 온다고 그러는데 세상을 쭉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세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영상 화면을 통해서 쭉 보게 되면 참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참 하나님이 다 사람들 다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부어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31절 건너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먼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즘 그 애견인들을 많이 봅니다. 집에서 개, 고양이 키우는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개, 고양이가 사랑스럽다 하더라도, 인간하고 친근한 동물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꼭 사람같이 생각되는 그런 반려동물이긴 하지만, 사실 그 개나 고양이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을 멀뚱멀뚱 볼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개나 고양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줄도 압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부자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개, 고양이는 하나님을 찾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28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의 삶은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우리 사람의 삶은 왜 이렇게 힘이 드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문제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근본 원인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데 있어요. 원인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사람, 잃어버린 자기 자녀를 찾아서 자기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다시 새롭게 부자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믿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외국의 우리 참여수교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다가 어느 간증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치과 의사로 일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우리 목자님한테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아주 참 상당히 그 좀 유명한 그 고객이 한 분이 계시는데 큰 회사 사장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랍니다. 자기 그 소유하는 자가용 비행기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매번 우리 치과 의사인 우리 성도님을 찾아올 때마다 진료받으러 오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 사업을 하는데,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을 만나러 또 미국에 온답니다. 미국에. 근데 그때마다 이게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지금 타고 가는 이 비행기가 말이에요. 갑자기 공중 폭발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제가 전 비행기 탈 때 생각했던 그 생각을 이 양반은 계속 한다는 거예요. 폭발한다면 이제 나는 이제 다 끝나네. 그러면 내가 일궈놓은 이 사업, 이 회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에게는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나이가 30살 이쪽 저쪽이랍니다. 대략 30살이래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아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대학도 이제 나왔겠죠. 근데 마약을 복용한다, 마약을. 그 중독자가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마약 중독 치료센터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되시는 이 사장님은 자기 아들에 대해서 아주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정말로 잘 키우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대학을 나오게 하고, 그래서 이 회사를 갖다가 장차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왜냐면 상속 아들은 딱 그 아들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간절히 소망을 하는데 이 아들이 말해요. 지금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죄의 속박 아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고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니면 그렇게 고통스러울 일이 없어요. 남인데. 그리고 자기 아들이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일은 없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제발 그 마약에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마약을 속히 끊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좋은 아들이 돼가지고 자기 사업체를 물려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사람은 집 나간 탕자와도 같아요.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누가복음 15장 12절.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13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 아버지가 상당히 부자인 아버지였죠. 근데 그 중에 그 아들 하나가 아주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제발 간섭 안 받고 뭐 훈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좀 살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사람들이, 죄를 가진 사람들의 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어요.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먼 곳으로 갔어요. 아버지 볼 수 없는 거. 아버지가 자기를 볼 수 없고 자기도 아버지 볼 수 없는 곳으로. 이제 아버지하고는 영영 이별이라는 것처럼 먼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껏 살았습니다. 자기 있는 돈 다 쓰고 싶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생활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자기 가진 것을 다 소비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삶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유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내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다 없이 한 후에 어떻게 됐죠? 14절에 보니까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없어지니까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 나라에 또 흉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돼지 치는 사람한테 가서 사정 해가지고 거기서 빌붙어서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것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아주 공고한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니까 자기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이 탕자가 어느 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러다가는 결국은 어느 날 죽겠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쓸 것이 굉장히 많은데 나는 지금 돼지가 먹고 있는 음식을 먹고 있구나. 그래서 이 아들이 내가 면목이 없지만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사죄를 구하면서 아들로 다시 받아달라고 내가 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지 않습니까? 사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린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정말로 오래됐습니다. 아들이 돌이키기를 말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문드러졌을 겁니다. 썩어 문드러졌을 거예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이 가도 아들이 돌아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싹
까맣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그래도 아들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어느 날 아들이 오는 것을 먼 발치에서 보고는 그냥 뛰어가지고 아들을 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눈물로 사랑으로 맞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책망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이렇게 돌아온 것만 해도, 그걸 죽지 않고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바로 아까 마약 중독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보다 더 크죠. 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잘 안 믿으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왜 섬기려고 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거기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자기 삶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 구속이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뭐 지켜야 될 것이 또 많다. 규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뭔 하나님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실 나의 기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빛에서 단절되고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 생명에서 끊어지고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고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단절되는 것은 사실 모든 삶의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몇십 년 사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몇십 년의 삶도 그렇게 허덕거리면서 사는 삶을 살다가 더 안타까운 것은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왜 우리 삶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집에, 아버지 집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봐서 체험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맛을 좀 봐봐라. 이건 체험하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적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서독교회 우리 여기 허보은 모치님 그 동생 되시는 분 지금 대방교회 있습니다. 어렸을 때 서독교회 가가지고 그 쥐약을 이렇게 다 놨다 쥐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쥐약만 넣으면 안 됐잖아요. 번데기에다가 쥐약을 섞어서 놨는데 번데기를 여러 접시 놨대요. 아 이게 웬 번데기냐 해가지고 그 접시를 여러 개 접시를 다 먹었답니다. 쥐를 잡으려면 쥐약을 조금 타서는 안 됩니다. 많이 탔겠죠? 근데 번데기 때문에 다 먹었어요. 어른들이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기도했어요. 다 기도했습니다. 무사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믿는 자에게 내리는 표적에 따른다 하면서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십니다. 그리고 평안함과 형통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복음서에 그렇게 주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 주님을 찾아와가지고 희망을 갖게 된 그런 은혜로운 역사를 갖다가 기록을 해놨겠어요. 그걸 기사이적으로 말해요.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던 한 여인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돈 다 흡했지만 병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혈루증이 즉시 나았잖아요. 이와 같은 유사한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참예수교에도. 또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오죠. 7 귀신이 나갔잖아요.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뒤로부터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여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의 긍휼을 입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왜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가? 혹시 내가 삶에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와서 아무 희망도 안 보인다고 하는 그 어려움에 빠진 성도님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평안을 주십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사실은 다 그 말씀에 서명을 다 남기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생생한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픈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오는 영혼에도 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고 또 힘없는 그러한 귀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